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다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릇되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도서관에 가는 아이들은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정원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얼마만큼 기도하였느냐는 양보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힌 소피스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지식인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새들만이 노래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류에 속하는 모든 동물들은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날 수 있는 새들도 있고 조금 날 수 있는 새들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게 그리고 멀리 날 수 있으나 칠면조나 타조는 거의 뛰어다니시다시피 하고 급한 상황에 처할 때만 조금 납니다. 모든 새들이 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나 칠면조나 타조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며 작은 참새들이나 가냘픈 카나리아 같은 새들만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성도들만이 기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또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죄 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있으며 기도 응답의 문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죄 사함을 구하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버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화가 알베르트와 그의 친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화가 지망생들이었지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베르트와 그의 친구는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그동안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를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알베르트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기로 하고 친구는 잠시 그림을 뒤로 하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알베르트의 학비를 도왔고 알베르트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알베르트는 이름 있는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알베르트의 친구가 공부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자네 차례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내 그림이 이제는 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 돈 걱정은 말고 그림 공부에 전념하게. 그래서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망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만 해왔기 때문에 손이 굳어져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였지만 결국 신앙으로 슬픔을 이기고 오히려 그의 친구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베르트는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의 화실에 들어가려 할 때 화실 안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흐느끼면서 자신의 현실을 안타깝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트를 용서하고 오히려 알베르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틈으로 보이던 친구의 거친 손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알베르트의 대표작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사랑하여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 종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였습니다. 주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아닙니다. 섬김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섬김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기도,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